또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주님은 여지없이 다 고치어내셨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엄청난 수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악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거기에는 간질한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쳐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주제를 삼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기적의 현장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서 병이 낫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의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질병의 치유를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진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의 질병 치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에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쭉 내용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고 하면은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질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였기 때문에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병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또 질병 중에 그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용 믿음이 있고 또 질병 치료의 믿음이 또 따로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질병이 들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낙심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스스로가 마음을 안위시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뭔가 외적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가 안 되면은 큰 상실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질병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 원인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 다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가는데 그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셨다. 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질병의 고통이 오는 것, 또 사망이 오는 것은 원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곧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한,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몸은 뭔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질병을 치료받았던 이 사람들이 계속 건강하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들은 병들고 죽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지속적으로 낡아져 가고 있어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점점 후퇴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매 순간 매 초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노후화되어 갑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후퇴해져가는 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늙어져 가고 그렇게 죽어져 간다. 그러니 그런 질병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진정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고 살아야지 현재 보이는 어떤 것들에 매 살면은 잡힌다며 잡혀. 그게 잡혀요. 그게 죽음에 잡혀.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은 반드시 사라져 갑니다.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처소, 영생, 영원히 거하는 그곳, 그 처소를 사모해야 한다. 왜?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나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듯이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은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질병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질병과 사망이 없이 우리가 새 몸을 전혀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참 별로 좋지 않은 기능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면 그 반대로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이 장애를 일으키는 이 몸이 새롭게 되는 걸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몸을 그대로, 이 문제가 많은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 이것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이 든 사람 같으면은 이 몸은 어차피 죄의 몸이에요. 점점 낡아져 갑니다. 조금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60대 중반에 거의 가깝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우면은 금방 몸이 반응을 하고, 뭐 감기 기운이 또 올라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절망이죠, 절망, 이것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고를 당하여서 몸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은 이 몸은 이제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부활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려본들 건강 잃어버리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건강이라는 개념을 물론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어느 누구든지 질병에서 자유할 수도 없고, 또 결국 인생의 마감은 질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은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 수순 전차를 잘 밟아가지고 사망을 당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돼야 돼, 이 몸은. 해체되어서 새 몸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모함이에요. 이거 영광이다,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또 충성을 어떻게 하면 무슨 뭐 급수가 높아지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상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상을, 이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몸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복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려고 영적인 그 계략을 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그런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크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몸을 구속하시는 부활의 영광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미래한 인생들이 깨달으라고 몇 가지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는 소산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가 왔습니까? 왜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자연계에도 하나의 사인을 주셨는데,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하시고,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어느 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로 심판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고통 중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몸은 전제 날 가져가구나.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이구나.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목적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그 사람 몇 명이서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왜 데리고 왔나요? 이들은 예수님이라면은 저 병자를 능히 이 침상에서 고쳐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갔지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중반에 보면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말씀하세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또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있었다. 어떤 속마음이냐? 지금 거기에 있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나는 고향도 알고 있고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있고 저 사람의 성장 배경도 알고 있는데, 아니 지가 죄를 사한다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만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지가 죄를 사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사한다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이 둘 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병자를 자리를 들고 걷게 하신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니 인자가 세상에서 뭐예요?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병자를 고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환자를 데려가 믿음이 있어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병자가, 중풍병자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아니 병자를 아무리 많이 고쳐본들 죄를 사는 권세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하며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이 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에 큰 장애를 만난 사람이 있었지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친 이유가 그 병자를 고치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는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를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야고보서 5장 14절 봅시다. 자, 찾아봅시다. 5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는 누굴 초대하라고요? 교회 장로를 초대하게. 장로란 일은 그냥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 말씀의 권위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청하라. 왜 청합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이제 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읽은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냥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쩌라고? 사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를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간음죄를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죄를 말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죄라고 한 무더기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결론 몇 절입니까? 19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병이 들었습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어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뭐예요? 주님을 떠난 죄예요.
주님을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혹이 되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우상숭배에 들어갔습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의인이요,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다시 말한다면은 구원에 작정된 자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혹시라도 돌이키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잠시 질병을 허락하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의 권위 안에서 다시 비춰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다시 돌이켜야, 혹여나 다시 돌이키면 그 자는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질병도 치유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저는 참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질병에 앵커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질병이 들어도 뭐 때가 되면 죽고 건강하게 살 때가 되면 죽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잠시 경한 환난을 만나서 너희가 상심할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상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몸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해체가 된다. 죽음에 들어간다. 그러니 영원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혹여나 그 질병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앵커가 되면은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유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환경 안에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분이 고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옮겨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일단 우리 주의해야죠. 우리가 혹여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그분에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역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전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